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네 번째 설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다 같이 8절과 9절을 한 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노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 암송하시잖아요. 그 이제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주문이 오듯이 주기도문도 그렇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사도신경 강의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몇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네, 7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대개 3가지 아니면 6가지입니다. 억지로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속죄에 대한 신앙 고백,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7가지인데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까지 그게 신앙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건지, 누구를 믿는 건지, 왜 믿는 건지 그것이 사도신경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는 참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문장을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걸 암송할 때마다 자기 신앙 고백을 나는 하잖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죄 용서받는 걸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이 이제 조금씩 변형이 돼가지고 편하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신앙 고백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믿음의 중심에 있는데 근데 무엇을 구하는 신앙이 되었느냐?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 당연히 우리가 기도 제목들에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들보다 더 우선하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뭘까요? 그의 나라.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이 두 축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는 복음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결론이라고 늘 제가 이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도 명확하게 이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어떤 설교하든지 간에 제 이준우 목사의 설교는 예수님이 주제가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늘 주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 다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시죠. 어느 성경을 읽어도 어느 내용을 가지고 말해도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이 두 축이 제 설교의 두 기둥으로 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야.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야? 그래서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모른다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 550장 시온의 영광이 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사실 우리가 찬송을 이제 노래 부르듯이 했지만은 그 가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어둡던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밝아오죠. 슬픔과 애통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내었던 종들이 어떻게 돼요? 돌아오잖아요. 광야에 뭐가 피어요? 광야에 화초가 피잖아요. 말랐던 시냇물이 어떻게 돼요? 흘러오잖아요.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서 찬송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은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데 찬송이 하루에 사무치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찬송을 부를 때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보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되게 이런 찬송을 좋아하고 이런 찬송을 늘 골라 찾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연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늘 의미를 가진 찬송을 될 수 있으면 부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엄연히 현실에 살고 있어요. 또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다. 예, 이 관점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7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7가지 얘기할 거예요. 7가지. 자,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다. 예. 그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그 설교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첫째,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다. 자, 여러분, 모든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만든 물건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그 만든 어떤 자기가 발견했든지 자동차를 만들었든지 뭘 만들었든지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당신에게 유익함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괜히 의미 없이 만들진 않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였느냐 그 말이지. 왜 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단순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이제 한번 기억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하루가 지금의 24시를 말하는지 아니면 그 하루가 내 엄연을 말하는 건지 그걸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냥 우리는 그냥 하루라는 개념으로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싸우고 시비할 걸 필요. 그게 24시간이었던 그게 몇 천만 년을 하루라고 말했던 그건 하나님 소관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날 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 좋았다는 말이 하나님 기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다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심이 좋았다. 좋아. 얼마나 좋았으면 심이 좋았다고 했을까? 하나님 창조한 목적이다. 그는 그러한 하나님께만 조물주, 창조주, 주크리 누시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되는 영광이,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인류의 시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먹지 말라는 걸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옷되는 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원리.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어디로 가버렸어? 사탄. 자, 누가복음 4장을 찾으세요. 신약성경 깜짝 놀란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예.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거든요. 두 번째 이제 시험을 하는데 4장, 누가복음 4장. 여기 어디 써놨을게 아마 여기 어찌. 쓱쓱쓱 과감에 들어가면 찾아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자 보세요. 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마귀가 예수를 찾아와 가지고 온 세상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한테 절만 한번 해봐라. 이거 다 내가 너한테 주마. 웃기는 놈이요. 그게 제 눈거라고 그겠지가. 그런데 그 얘기가 그 이유가 뭐냐? 6절 말씀 읽으셔봐. 이르되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것. 이런 못된 놈이 나 천에 못된 놈이 말이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사단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 세상 사람은 사탄. 그렇죠. 자기들이 신에게 영광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영광을 드리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우리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진리를 이해할 때 뭐 복잡하게 얘기하고 유식하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붙으시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 돌려. 자기 신에게 영광 돌리지. 아니면 자기 신이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뭐 영호걸들에게, 부자에게, 출세한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에게. 왜 유행가 가수한테 탤런트한테 미쳐 왜? 그 참 웃긴다고. 좋아할 수는 있어. 어느 날 어디 오사카에서 그 무슨 공이야 오사카에 간사이고 아유 유식하죠. 간사이고 알고 오늘 무슨 데 나갔는데 사람이 인사이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별것도 아니고 한국서 탤런트 몇 명이 온다는데 그걸 보러 왔다는 거야. 나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 탤런트가 볼 것도 아니었다는 이상하지만은 그래 유명하다고 해서 그걸 한번 보겠다고 그 비싼 돈을 그래 공항까지 와가지고 그걸 보고 앉아서 사진 찍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자기 영광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언제나 데 없고 사탄에게, 우상에게, 사람에게 세상 것에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일을 했어. 천지 창조했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 근데 아담의 인류의 시조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망가졌어.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하나님 다시 당신의 영광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새 일을 했다. 이해하시죠?
네. 자, 네. 내가 설교 안 했지만 대답하세요. 하나님 새 일을 왜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이게 핵심이야.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당신 영광을 되찾으시겠다고 새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읽었어요? 여러분 읽었지만 또 읽어야 돼요. 이건 아주 외우셔도 괜찮아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뱀한테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읽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시험에 빠지게 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원흉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너 때려잡을 것이다. 너는 이제 앞으로 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일을 그 자리에서 나갔더니 걷어 쳐버리면 되겠는데 그걸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그날 모르겠어.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 자리에서 밟아버리면 되잖아. 밟아버리면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42장. 그게 그 얘기야. 8절. 언제나 본문을 끼워놓는 거야.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자, 8절 읽어보셔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당신 빼앗긴 영광을 되찾아오겠다. 그러면 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알리노라. 내가 뭘 알리노라. 내가 뭘 알리노라. 근데 얼른 건너가야지.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을 알리노라. 하나님 하시는 새 일이 뭐냐? 당신 영광을 되찾아오는 일이다. 하나 더 보세요. 43장 19절. 옆에 있어, 옆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거기까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 창세기 3장 15절이 새 일의 선언이야.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와가지고 내가 새 일을 선언하라. 내 영광을 되찾아오리라고, 영광을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수 안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쳤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유명한 사람이 온 예루살렘 안에서.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와서 온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병자를 살렸다더라, 고쳤다더라. 이야, 훌륭한 분이 오셨구나, 귀한 분이 오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냐? 요 짓을 했다고 말이야?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식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 다 따라서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 무슨 일? 그렇지. 처음 창조일은 처음 일이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말은 새 일을 말한다는 말이요. 안식일날 병든 자 고치는 것, 안식일날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는 주인공이 되셨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이제 해놨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세 군데를 찾아서 읽어야 되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사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첫째 뭐? 자기 백성 구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일. 여러분 구약시대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유명한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글자가 4개예요.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택한 백성이다. 그때 막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갈대아 우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었어. 그 선택이야. 자기 백성이야. 그 아브라함이 여러 아들을 낳았어. 근데 한 사람만 선택했어. 누구요? 이삭이요. 이삭이 2 아들을 낳았어. 근데 하나만 선택했어. 그 누구요? 야곱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한다. 오늘 이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자, 요한계시록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따 또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찾기 쉬워. 맨 뒤니까. 볼 것도 없이. 1절부터 4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너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반짝인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 이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새 일이다. 그 구절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어. 죄가 들어왔어. 불행이 시작됐어. 우선 자기 백성 구원, 택한 백성을 찾아내서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이다. 2번째는 뭐냐? 인류의 죄 때문에 온 만물이 타락하고 온 만물이 저주받고 온 세상이 다 죄 아래 고통을 당하는 신음을 하는 상태가 됐으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보세요. 찾으셔. 18절 249페이지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읽으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다음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거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자연이, 이 만물이 사실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도 만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자연도. 그 아름답기만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름다운 건 있어 부분적으로. 그러나 내막을 들다 보면 병들고 썩고
망해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이게 오늘 현실, 이 자연계거든. 만물이 탄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자,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5절 왔다 갔다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한 절밖에 없으니까 크게 읽으시면 됩니다.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만물이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이 생태가 이제 나빠지니까 자연 환경 보호 운동을 한다. 자연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뜻은 좋은데 여러분, 이 자연이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쓰레기가 어디가 있어? 쓰레기. 뭐 바닷속은 아주 이미 뭐 바다 밑에 뭐 이 말로 할 수가 없다. 뭐 태워서 뭐 공양 없이 태운다고 하지만 그게 다 공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면 땅속에다 묻어버리잖아. 이 지하에 전부 쓰레기로 만땅이 돼가고 있잖아. 이빠이 돼가고 있잖아. 얼른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이 자연 자체가 지금 쓰레기가 돼가고 있잖아. 망해가고 있잖아. 한계가 올 거 아니겠어?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그 인간의 방법을 해결이 안 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죄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어? 사탄이 그놈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찾으세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또 어디 있는지 이게 잘 안 나오는데 300 페이지? 454 페이지. 이제 가만 써. 이제 다 찾아놓고 읽어야지. 혼자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 몇 장이요? 히브리서 2장 몇 절? 14절 시작. 그도 그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다른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자,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떻게 했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까부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권세를 꺾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재림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결정적으로 1절, 2절, 3절 읽으세요.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명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거기까지 중국 사람들 용이면 최고잖아. 용 꿈을 꾸는 복권 당선되는 거야. 용은 말이지 실제는 없는 거야. 다른 12간지 중에 다른 동물은 다 있어요. 용은 실제로 없는데 실제 있는 것보다 더 커. 원래부터 없어요? 용 동물이요? 용이란 존재는 없어. 용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용은 누구요? 용. 마귀가 자기를 형상화한 존재가 용이다 그 말이에요. 용띠는 왜? 예? 용띠는 왜? 그러니까 용띠를 만들었다가 중국 종교에서 12간지를 만들면서 존재도 없는 용을 그 중에 하나로 만든 그 으뜸이 됐다 그러니. 그러니 사탄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명절에 막 용. 그러니까 중국만 그냥 그게 아니라 아시아 일본도 그렇고 절간에 가면 문 앞에서부터 다 용이야 다. 다 뱀이야 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 세상 종교는 다 용이 신이야. 용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주설에 가보니까 그리스 문화에도 용이, 이집트의 그 고대 유적지들 가도 거기도 용이. 놀라운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고 믿지 않고 사탄이 용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형상으로 보이고 나타나니까 실제 있는 존재로 착각을 하고 그를 신으로 섬기게 됐다 그 말이지. 그 놀라운 얘기죠. 용이 바로 사탄이다 그 말이야. 용, 큰 용. 용이 어떤 놈이냐? 그 놈이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 놈이. 우리 이 기독교는 말이지 기가 막힌 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이 용에게가 용에게. 그놈 심판해버려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회복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그는 우리가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지.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10가지는 다 지금 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만 외워. 여러분 성경 맨 뒷칸에 있어. 맨 칸에. 제 1계명이 뭐예요? 나에게 다른 신이 있다. 다 가짜다. 용은 사탄이다. 용은 신이 아니다. 그 말이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그 구약시대는 그 법이어서 법, 십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 위에 예수 위에 다른 신이 없고 우상 앞에 절하거나 숨길 수 없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 가르칠 때 주기도문 해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을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그거 먼저 기도해라고 말이야. 하나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는 기도부터 해라고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부터 먼저 해라. 그것부터 해라. 먼저 해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이지. 자,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틈날 때마다 성경을 무조건 읽도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성경들을 그때그때 읽어가면 좋으시오. 혹시요 아침에 눈 떠서 시간이 좀 되면 시편을 한 장, 두 장, 석 장 아침에 시편을 읽으면 참 좋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좀 틈난 데 읽으십시오. 왜냐면 앞으로 설교가 계속 여기서 이제 만들어질 게 많으니까 읽으라고. 이제 돌아온 수요일 날 거는 내가 또 다시 이제 사도행전은 또 별개니까 또 얘기하고. 그래서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음이 팔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얘기하잖아. 그게 뭐야?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된다. 공의로운 자가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의에 주님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그게 그 얘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 성경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뭐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전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살면 되는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인생관이 바뀌는 거지. 가치관이, 물질관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전에는 이게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단순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물질도 이 가치도 보다 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나는 물질관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다.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자,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 늘 뉴스를 봅니다. 그냥 뉴스에서 보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느라고 또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미국하고 이란하고 해결되는 것 같더니 해결은 무슨 해결? 이틀 3일도 안 됐는데 또 때려부시고 지금 또 난리가 났어. 결국은 거기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금방은 아니야. 당장은 아닌데 저게 이제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핵무기를 던지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러시아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관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관점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성경 하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그 주부에도 잘못되어 있고 고쳐야 돼요. 로마서 8장 몇 절이라고 했더니 그 지우세요. 예, 그 잘못된 겁니다. 8장 15절 16절은 잘못된 거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276페이지. 예,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고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있죠. 275페이지, 4페이지. 자, 275페이지 정도. 10장 31절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다. 10장 31절이에요. 10장 31절. 한 번 더 읽어보셔봐. 다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작은 사람, 내 이웃, 내 가족부터 우리가 전도를 교인 수를 채우려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나는 깨달았는데 저 사람도 이 진리를 들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과 사랑, 소망과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